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 그것을 이제 교회에다 떠넘겨서 희생양 삼은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계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최근에 교양들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런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또 정부에서도 고향 방문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향 방문이 자제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엉뚱한 쪽으로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번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고향 가면 불효자라더니 제주 여행 예약만 30만 명. 어마어마하죠.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모 씨 31세인데 이번 추석 연휴를 제주도에서 보내기로 했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비싸대요. 사람이 몰리니까 이 비행기 요금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강원 제주 등 주요 휴양지 호텔과 항공편 예약은 이미 70에서 90%가량 찼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항공기 만석이 돼서 가면은 거리두기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되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가요.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이 데워야 항공사들이 수익을 얻으니까 따닥따닥 붙어가요. 한 자리 건너뛰어서 앉잖아요. 교회는 건너뛰어서 앉죠. 충분히 거리 두죠. 근데 비행기는 괜찮아요. 따닥따닥 붙어도. 교회는 거리를 두어도 모이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모순인 거예요. 왜 그 차이점을 구분을 못하는지 전 납득이 잘 안 가요. 설과 연휴가 추석 연휴가 호텔업계 극성수기로 꼽힌답니다. 이번에 평균 객실 점유율이 80에서 90%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화 리조트는요, 추석 연휴에 전국 리조트 14곳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90% 넘을 것을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해운대, 설악, 거제 리조트는요, 연휴 앞두고 객실 예약 다 찼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 거예요. 국내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예약률이 90% 넘어갔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강원 지역 호텔 예약률이 평균 94.9%. 어마어마하죠. 호텔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항공편 수요도 크게 늘어요. 연휴 첫날 30일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권은 3배가 뛰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기간 대한항공 항공권은 전체 27편 중 12편이 매진이 돼서 이미요.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조사 결과 51개 골프장이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추석 당일날은 원래 문을 닫기로 했는데 그때도 예약 문의가 폭주하니까 오전에 열기로 했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교회는 여전히 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듯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회당에는 50명까지 예배해도 된다. 300석 이하의 예배당은 20명까지 예배 드려도 된다. 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도 좌석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요, 3,000명이 예배 드리던 것도 50명밖에 못 앉아요. 결국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요, 이런 조치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유, 감사해라. 그동안에는 아예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제 50명이라도 모이네. 나눠서 모이면은 150명, 200명, 300명이라도 모이네.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20명 이하니 잘 되네. 우리는 모여도 되네. 어유, 참 감사해라. 이래야 돼요?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정부가 왜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를 해요? 아니, 예배 허락을 왜 정부가 하는데요? 50명까지 허락한다. 20명까지 허락한다. 아니, 그런 허락대로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전철이요, 하루에 860만 명 타나요? 버스는요, 비행기는요, 대형마트는요.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산책을 해요. 그때 이미 11시 반이 훌쩍 넘어갔어요. 먹자 골목에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식당마다 바글바글.
길거리마다 바글바글 마스크 안 써요. 바짝 붙어서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공무원 출동 안 합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교회당에 이런 조금만 모이면 거리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썼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소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와요. 경찰들이 와요.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요, 상당수가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버렸대요.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인내해라, 그래도 그 교회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기도하라 그럴 텐데 이제는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잘 나왔다 이 생각이 드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형, 시대가 안 보이는데, 상황이 안 보이는데, 정치 권력이 교회에 탄압하는 것도 안 보이는데 소경이잖아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텐데 구덩이에 빠질 줄 알면서도 그 목자 밑에 있으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잘 나왔다고. 또 어떡할까요? 고민할 때는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 예배를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누가 감히 예배를 허락할 권한을 줬어요? 누가 감히 예배 인원을 제한할 권한을 줬어요? 누가 감히 찬송 부르지 말라고, 동서기도 하지 말라고 이런 지시를 내릴 권한을 정부에 줬어요? 교만이 하늘 끝에 닿았어요. 역사상 예배를 함부로 짓밟았던 권력자들 중에 여생을 좋게 끝난 권력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이어집니다.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권력이 영원한 예배를 건드리다간 망하는 거예요. 심판 나가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걸 건드릴 생각을 합니까?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목소리를 냅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야죠. 빛을 발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싸워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배를 중단해야 돼요. 군사들 무장시켜야 돼요. 칼, 창, 활, 방패 준비시켜야 돼요. 외국의 원조를 구해야 돼요. 여자들 아이들 피신시켜야 돼요. 언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 긴박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는 거죠. 제대로 된 지도자죠.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이 전쟁 승리하려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 칼창 방패 준비시키는 것보다, 여인들 아이들 피는시키는 것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야.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를 상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로 어지럽게 하셨대요. 대승리를 거둬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에베네셀, 도베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봐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예배가 약해지니까 한국교회 점점 약해지잖아요. 다음 세대 점점 약해지잖아요. 맥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애초에 싸워있어야 돼요. 애초에 목소리 냈어야 돼. 애초에 절대로 예배는 건들지 마라. 예배 건들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목숨 걸고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부가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교회보다, 목회자보다 훨씬 적은 의사들이 목을 거니까 정부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왜 의사만도 못하냔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안 됐던 거예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꼭 모여야 되느냐. 아니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냐? 받으시죠.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성경에 보니까 모였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모이를 피하는 습관 그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유 달 거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장단건대 한국교회가 애초부터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을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을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기듯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 승리, 신앙의 승리. 예배 승리, 인생의 승리. 예배 승리, 교회의 승리. 예배 승리. 그때 대한민국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만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